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기름지고 풍성한 추석 명절에 즐겁고 행복한 만남과 가족의 정이 가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기간이 추석 명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요롭고 기름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현재 위기를 이겨내고 돌파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한다고 에브람 링컨이 말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두세 번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터닝 포인트를 기회 삼아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긴 사람은 그 일이 디딤돌이 되어서 높은 세계로 뛰어오르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실패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큰 낭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까? 지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어떤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삶의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돌파하기를 원합니까? 2주 전 제 설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처럼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가 성공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자신의 일생일대에 강도의 일생과 천국을 바꿀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분노로 그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같은 사형장의 또 다른 한 강도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단 한마디로 자기의 죽음을 터닝 포인트의 기회로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 누구나 터닝 포인트를 알고 그 기회를 살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혹 평생을 강도짓만 했던 사람이라도 기회의 터닝 포인트를 놓쳐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붙잡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난 2명, 모세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인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으며 어떻게 그 기회를 살려냈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자신을 보고 모세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모세는 놀랍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어 장애가 있었고 히브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강가에 버려진 채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애굽 공주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아서 당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학문을 익히면서 애굽 바로의 후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괴롭히는 유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의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살인죄를 지고 화려한 그 인생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은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도망자로, 살인자로, 목자요, 가장으로 80세가 될 때까지 십보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호렙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 비우는 훈련을 했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모세 인생의 세 번째 40년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죽기까지 40년을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가장 친근한 친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구약에서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이구동성으로 다 모세를 뽑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상의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끄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모세를 빼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위대한 인물로서의 모세의 시작, 모세의 출발점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가고 나서 모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가고 나서 모세는 위대한 모세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가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로, 살인자로, 도망자로 40년을 살아봤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위대한 모세의 뒷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생 여정을 다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인생의 전환 터닝 포인트에서 어떻게 그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딛고 일어섰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될 그 모세를 한 명밖에 없는 그 모세를 왜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게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죽이려고 하실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 처박아 놓으실까요? 왜 이 죽음의 낭떠러지에 나를 그냥 대롱대롱 달아놓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오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접해 있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가족을 이끌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지를 향해 걸어가는 모세를 죽이시려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지점은 왜 모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본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4절의 원문을 보면 7개의 단어로 24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야, 데레크, 말론, 바가시, 예호와, 바카시, 무트 이 7자로 오늘 본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장면이 모세에게는 최고의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에게만 선포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문장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7개의 단어 중에 3개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와우 계속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와우 계속법의 의미는 원래는 와우 계속법이라기보다는 바브와 요드의 계속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글자 바브와 요드가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우리나라 한글의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발소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리발소. 근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발소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바보와 요두가 어떤 단어 앞에 딱 붙으면 리발소가 이발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이 바뀌어요. 앞에 자의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첫째, 발음의 변화가 오고, 두 번째는 그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의 바브,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본다. 아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 아멘. 요드는 믿음의 능력,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이 나의 손에 힘이 돼. 아멘. 내 손이 아무 능력이 없는 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드예요. 그러니까 바브와 요드가 어떤 문장의 단어에 합쳐지면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그 업그레이드, 그 단어가 플러스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와우 계속법. 아멘. 놀랍게도 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때로 히브리인들이 와우라고 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브와 요드의 계속법이 와우 계속법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와우 계속법으로 쓰이는 단어가 3개의 단어가 있어요. 자, 하야, 바카시라고 하는 이 3개의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하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히브리어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를 뽑으라면 이 하야라는 단어가 뽑힐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야라는 것은 존재의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의 존재, 지금 현재 여러분의 존재의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이게 하야예요. 하야. 그 다음에 파가시예요. 파가시. 파가시는 파가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만나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카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 어떤 찾다, 요구하다, 묻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존재의 상태와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질문하는 것 이 3개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24절 이 본문은 이 와우 계속법으로 쓰인 이 3 단어만 알면 24절의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하야 그랬어요. 모세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현재 상태가 하야 말론 데레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론은 유숙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여관에 들어가려고 그런 뜻입니다. 말론이란 단어는 숙소에 들어가다, 잠자러 들어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숙소에 있어요? 여관. 여관에 기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데레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서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태가 왜 숙소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표현했을까요? 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 위에 모세가 서 있는데 모세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숙소에 가려고 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리니. 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예요? 이적을 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실 모세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상태예요. 지금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박살내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로 앞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관으로 들어가서 잠자려고 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추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모세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형제였던 그 바로와 모세가 후계자였고 그 지금 있는 바로는 그때 모세에 비하면 좀 무능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바로에게 가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노동 자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형제에게 가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로에 모세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지? 지금 바로는 황제고 나는 살인자고 도망자인데 살인자고 도망자가 어떻게 그 앞에 선단 말인가? 나는 그 앞에 가면 바로 그냥 한 방에 꼬꾸라질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면 죽을 건데 가면 죽을 게 뻔한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형 에사한테 맞아 죽든 칼에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건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곡강 앞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거야. 아멘. 오늘 모세는 차마 하나님과 결판을 내지는 못하겠어요. 왜? 벌써 호렙산에서 그 기적을 봤거든요. 거기서 거절했잖아요. 그때 손이 문둥병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했더니 다시 손이 깨끗하게 나는 그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적이면 할 수 있겠다 하고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학문적으로 보면은 지금 모세에게는 쉼이 필요해. 세상의 상담학적으로 보면 모세는 지금 쉬어야 될 때예요. 의사는 아마도 그렇게 아마 그 처방을 내렸을 거예요. 그게 뭐 잘못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명자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요 백성이라면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쉬고 싶은 것인지. 두 번째 단어는 파가시예요. 파가시는 파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할 때 너무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 파가.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 기다리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중재. 중재하다. 이게 파가라는 단어예요. 자,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반드시 시행할 일이 있어서 그 길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파가시. 자, 어떤 일이 있어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바카시. 요구할 게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일을 행하러 가고 있는 모세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는 데레크, 길에서 머뭇거리는 모세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와우 계속법의 역할이 있어요. 와우 계속법. 하야, 파가시, 바카시. 이 세 단어의 역할.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멘. 말씀을 거울 삼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을 보고 아멘. 모세를 통한 이 일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고 아멘. 모세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라는 의미에서 오늘 와우 계속법으로 쓰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모세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24절의 맨 마지막 단어 하신지라 바카시예요. 바카시는 찾다, 요구하다, 묻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방황하는 모세를 징계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단어는 모세의 상태에 따른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무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신지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기 무트는 죽다, 죽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로 내몰다, 죽음의 자리로 던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징계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죽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를 죽이실 생각이 있었다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거절했을 때 그때 그냥 확 죽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 무트, 죽이다, 죽다, 살해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때로는 자식들에게 이놈 자식 어떻게 해요? 너 죽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죽을래? 이 말이에요. 진짜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진짜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참는 거야.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 쓰신 거예요. 자, 여기 무트,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 단어는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아멘. 자, 손이 품 안에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들어가기 전에는 멀쩡했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 환자의 손이 됐어요. 깜짝 놀란 모세가 다시 믿음으로 손을 집어넣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시 꺼냈을 때 다시 손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그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지금 모세가 경험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 넌 할 수 없어. 그러나 너를 밀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강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아멘. 보여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있을 거예요. 아멘.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줬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에 하나님이 도와줬던 그 시절의 그 역사, 그 기적을 까마득히 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차례 여러분을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의 생각, 모세의 판단, 모세의 결정, 이런 것을 모세로부터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죽지 않는다면 그때는 죽이시겠죠.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실 거예요. 아멘. 죽이시고 다시 살리실 거예요. 왜? 그게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 거듭난 모세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아멘. 거듭남은 신약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멘. 모세에게서도 거듭남이 있고 야곱에게도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아멘. 모세가 지난 80년간 뒤를 돌아봐도 됐습니다. 훈련 기간은 그냥 두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날 시간에는 뒤를 돌아보거나 자아가 살아서 날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에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네가 광야 시절이 아니야. 지금은 네가 야곱에서 왕하던 시절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제는 내 뜻에 따라 움직여야 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는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길 건데 지금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아멘. 네가 지금 어디 숙소로 들어가고 있어. 네가 지금 숙소로 들어갈 시간이니? 응? 네가 거기 가서 잠잘 시간이야. 거기 가서 누워있을 시간이냐 이 말이야. 모세야 정신 차려. 이 얘기가 오늘 죽이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거는 아직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기의 성질, 자기의 분노,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크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뭔가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죽음에서 거듭남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내 자. 정, 내 의,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방법, 내 언어, 내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내 정적인 것들, 십자가 못 박힌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악한 생각들이 아직도 날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요구하는 죽음은 바로 이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거듭남. 결국 본문이 이것을 말한다고 26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리라. 그때 십보로라 힘이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정합니다. 자, 할례, 물라는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건가요? 성경이 물은 죽음을 말해요. 바다, 물 다 구약시대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세례를 말하는 건데 그 할례,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필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갔느냐? 홍해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가 뭡니까? 홍해 바다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홍해는 죽음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지 애국 군대는 다 죽었잖아요. 거기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그들이 점점 한 걸음 홍해를 거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땅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었어요. 자아가 죽고 생각이 죽고 행동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듭난 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례예요. 여기 할례, 물라는 나는 물속에 들어가 죽고 영으로 다시 산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가 세례예요. 모세는 자신의 살아온 모든 길을 죽음으로 지워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왕궁에서 40년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삶, 이거를요 다 지워내고 있어요. 뭘로? 죽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변하고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모세는 사고를 저지르고 도망가버린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나 오늘 이후에 모세는 모든 일에든 온유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24절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피남편, 할례, 그걸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요구하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는 죽음을 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왜?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요구해요. 죽음의 자리로 끌어내려요.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추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변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변화를 시작도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내가 변화해 봤다면
맞아요. 아직도 나는 변할 게 많아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변해본 사람. 아멘. 여러분, 이제라도 변해야 돼요. 아멘.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욕심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누구든지 와서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 아멘. 오직 천국, 아멘. 오직 그 나라, 그 아멘. 나라만 얘기하고 아멘. 그런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일에 서로 돕고 아멘. 서로 위로하고 아멘.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고 부자 되고 막 이런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큰 의미는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택한 자들에게만 죽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에게만 광야가 요구되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만 결화가 요구되는 것이고요. 택한 자들에게만 거듭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장로들에게는요, 죽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무트 죽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장차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요구하신 죽음의 자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 모세에게 물어보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계시록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봐요. 아멘. 이 시간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트, 데무트, 죽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장면처럼 모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모세가 창세기 3장에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가 없다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모세의 아들의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세례와 피, 문제가 영적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이 사는 문제라면 그 일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만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도착했습니까? 뭔가가 자꾸 막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모세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께 목숨 안 걸면 모세도 죽어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럼 차라리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게 낫지.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시죠. 아멘. 세상에 어떤 거에 목숨 걸지 마요. 아멘. 뭐 어떤 사람에게도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재물에도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목숨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귀를 기울이셔요. 아멘. 지금은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로 터닝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모세가 터닝 포인트를 딛고 일어선 기적과 역사에 그 발현하는 거랍니다. 사실. 아멘.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
사도행전 22장 7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구에게 이르리라 하시거늘. 네. 자, 이 중에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던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던졌어. 자, 그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동분서주하면서 동서남북을 분주히 다녔습니다. 이단을 잡아 처단하는 용맹스러운 영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으니까 더 의기양양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울 같은 인생이 참 많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의 사도 같습니다. 사람들의 잘잘못을 지적해줍니다.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까이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간섭해서 열심히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사울 같은 사람. 저도 한때 정의감 넘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것이 꼭 잘하는 일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울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사울이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그 행동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렇잖아요. 당시 거룩의 아이콘인 장로와 바리새인들의 치부를 다 들춰내고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사울을 포함한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단을 첩으로 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박해하다, 디오코라는 단어는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박해하다라고 해놓으니까 굉장히 뭔가 좀 예수님의 역적을 행하는 그런 행동 같은데 이 단어를 곰곰이 보면 뒤쫓다는 거예요. 추구하다는 거예요. 박해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재촉하다, 빨리 움직이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 같아요. 열심히 따르다, 자신을 소속시키다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해? 라고 말했어요. 왜 박해해? 라고 말한 걸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을 하나님께 더 깊이 소속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박해예요. 자신의 생각.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사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혹시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박해 맞죠? 그런데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박해는 뭐예요? 생각이 박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예수를 믿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예수님 나한테 들어와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지금 박해하는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내 생각으로 나를 박해하니 그럼 네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못된 것들과 똑같은 짓을 너희가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오늘 디오코 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말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에서 혼자 뭔가를 꾸미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박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22장 10절, 사도행전 2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네. 자, 이 다메섹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지명이 다메섹이 유명한 땅이에요. 이 다메섹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는 다메섹으로 가 이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 준비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해야 될 일,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일들은 나를 박해하는 디오코였어. 이제 네가 해야 될 일, 포이에오가 있어. 지금까지 너의 그 디오코는 다 버려야 돼. 이제는 뒤집어져야 돼. 터닝 포인트, 이제 앞으로 가다 뒤돌아서야 돼. 이 터닝 포인트에 너는 이제는 디오코가 아니라 포이에오의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이에오, 이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거야. 뭘 만드는 걸까요? 네 안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 일은 포이에오는 창조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뭘 창조해야 될까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가 디오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포이에오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디오코에서 포이에오, 이것이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에도 디오코에서 이제는 포이에오로 완전히 터닝하는 터닝 포인트의 인생의 기점이 이번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어가 포이에오,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이면서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활동에 목적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이 임하잖아요. 아멘. 그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활동의 목적.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그 일에 나도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전에 사울이 행했던 박해의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에 목표를 두고 아멘.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 의미로 오늘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좌측 강도처럼 부자 청년처럼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실패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실패하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40년의 방황과 40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 죽음의 서약을 통해 남은 40년 인생을 나 죽음의 서약이 뭐였어요? 할례, 아멘. 피난편. 아멘. 이게 죽음의 서약이잖아요. 이 죽음의 서약을 통해 남은 40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멋지게 쓰임받았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나 이전에 보지 못한 거룩한 계열에 동참하여 구약은 모세, 신약은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서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들고 주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진리를 모르고 자기 열심에 빠져 열심을 냈던 그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아멘. 행동하는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나 죽음의 서약과 피 흘림의 결단을 통해 그 거듭남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여정 속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서처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언행들이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이 세상에 국한된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입니까? 나는 디오코의 사람입니까? 포이에오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디오코를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포이에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된 역사가 나와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